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긴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다시 열정으로의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통과 무역, 금융의 중심지로 산업이 발달하여 세력이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부족함을 몰랐고 AD 60년경에 발생한 대지진 때도 자력으로 피해를 복구할 정도로 재력이 탄탄했습니다. 10km 떨어진 히에라 볼리에는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나오고 그로 인해 치료하는 병원과 안약제조 기술이 유명해 의료학교가 세워질 정도였습니다. 치료의 도시, 뜨거운 온천물이 흐르고 만년설로 덮여있는 타우르스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차가운 광천수가 만나는 곳 라오디게아.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열정도 없이 그저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확실하게 열정을 가지고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유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가련하고 벌거벗었고 수치스러운 그들의 모습을 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정이 없고 자신의 영적 실상을 보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날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이곳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수종들었던 신실한 동역자요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인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히에라볼리에는 키벨레 신령과 원형극장, 공중목욕탕과 부자들의 공동묘지가 있어 당시 얼마나 상업이 발달되고 큰 도시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가장 높은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전도자 빌립의 묘와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넘었을 타우르스 산맥을 타고 갑바도기아로 향했습니다. 함께 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나 음식을 앞에 보이는 것처럼 맹탕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구분하기가 애매할 때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맹탕인 사람이나 음식을 다시 찾는 일을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이 맹탕이라고 하는 말을 교회가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생각만으로도 뭐라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요즘 맹탕 교회와 맹탕 성도들이 세상에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복음이
오히려 살기 위해 왜곡될 수 있는 복음으로 어줍지 않게 복음 행세를 하며 세상의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맹탕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순환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나 때문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교회들 중에서 맹탕 교회라고 굳이 평가를 하자면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 동남쪽 약 72km, 에베소에서는 동쪽으로 약 16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였고 라이커스 계곡에 있는 여러 도시들 중 하나입니다. 또한 맞은편으로 10km 지점에는 아까 보았던 것처럼 히에라볼리가 약 14km 지점에 골로새 교회가 골로새 지역이 위치해 있었고 이 세 곳은 바울 서신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들입니다. 이곳의 특징은 교통의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모직물 공업의 중심지였으며 특별히 부르기아 가루라고 알려진 안약과 의학교가 있을 정도로 의료 체계가 발전되어진 곳입니다. 또한 활발한 금융 거래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던 곳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안타깝게도 물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와 골로새로부터 항상 수로를 통해서 물길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아야만 했습니다. 한편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라가 설립하였으며 골로새 교회와 함께 바울이 지도하였습니다. 전도자였던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직접 목회하면서 코칭해 주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본문은 우리를 이러한 맹탕에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를 말하는 충성된 성도로 새롭게 이끌어 줄 예수님과의 다시 만남의 기회를 줄 것입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를 여러분 11월 15일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오늘 이제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냐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우리가 함께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그로 인해 가슴 뜨거워지는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가슴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난 7개의 교회들, 지난 6번의 교회들 속에 동일하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셨는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며 말씀하실 때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네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어라,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에 중요한 예수님의 등장의 모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시느냐? 아멘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본문에 아멘이시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아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의사 표현이 무엇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아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동의한다,
인정한다의 의미입니다. 자신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전적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전적인 그 목표 속에 예수님은 다른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속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리한 말씀에 단 한 번도 아니오를 말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본,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무리한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늘의 우편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계시다가, 하나님 그 나라에 같이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서 죄인을 위하여 대속죄가 되라, 대속 제물이 되어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 내려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버리시고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가시면 되지요 라고 말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하나님의 무리한 말씀에 예 라고 대답합니다. 아멘으로 반응하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예셨습니다. 믿음은 아멘뿐입니다. 아멘을 벗어난 어떤 이유든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일에 치중한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멘, 예 라고 하는 말이 멈춰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고, 그것이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멘과 예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불가능합니다 이야기할 때, 엘리야의 말을 순종하는 아멘 이야기했을 때 사르밧 과부는 넘쳐나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서 언제부터인가 아멘이 잘 언급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멘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점점 육체의 일에 치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 힘들다, 아멘이 어렵다, 아멘이 왠지 모르게 부담되고 불편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고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떠난 사람들은 아멘의 삶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외쳐보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아멘 외쳐보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고 이야기하는 거 가슴이 시원해질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소리칠 때마다 여러분의 억눌렸던 영적 삶은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셨습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을 잠언서 1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것, 그것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스스로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지혜를 배척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멘의 삶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멘을 두려워하고, 아멘을 무서워하고, 아니 아멘을 포기하고, 아니 아멘을 거절하고, 아멘을 하지 않으려고 의도적 자세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과연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새희망 모든 지체들이 아멘의 삶이, 아멘의 언어가, 아멘의 고백이 익숙하여지는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돈, 즉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아멘을 포기하게 됩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멘을 멈추어 버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아멘을 거절하고 아멘을 포기하고 아멘하기를 주저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아멘하는 그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직 그것에 분별함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아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 우선임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 우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아멘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의 삶이 되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 다음의 삶은 여러분 14절에, 오늘 본문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바로 보이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충성되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한 후 곧바로 충성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등장하시는,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 충성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본문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충성이 의미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심입니다. 믿음은 고난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나아가고 언제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순간, 예수님이 가자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정말로 지체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문제가 각자가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충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신랑이 여러분 언제 온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신랑은 옵니다. 그러면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늦게 올 것까지 계획하며 준비하고 그 신랑을 맞을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신부의 도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러분 신랑에 대한, 신랑을 맞을 것에 대한 충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다섯 처녀를 예로 생각해 본다면 주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준비에 무관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어떠한 특별한 시기와 어떠한 특별한 계기에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실 그때를 위해서 오늘의 삶에 철저히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주의 뜻에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충성이 어떠했는지는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아멘 하신 말씀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맨 마지막에 말 한마디는 그분의 충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요? 대속물로, 대속의 제물로 되어지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모든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모든 사람의 구주 되심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맨 마지막에 말을 기억하십시오. 다 이루었도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충성하셨다 안 하셨다, 그분의 삶이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였고 그 아멘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 다 이루었도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정말로 주님 만나는 그 직전의 고백이 있다면, 주님,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주의 제자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존귀한 뜻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마무리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사단은 집요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사단은 계획했습니다. 예수가 오면 안 되는데, 이 땅에 예수가 오면 안 되는데, 그러며 사단은 집요하게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하여서 여러분 끈질기게 연구하고 그 예수님의 탄생 자체를 막아버리려고 끊임없이 사단은 시시때때로 여러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메시아 구주를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신 예수님을 이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또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의 죽음으로 바꿔버리기 위해 여러분 그 동네에 태어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헤롯 왕이 여러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로 정말로 사단은 집요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방해했습니다. 그런 모든 죽음과 방해를 뚫고 하나님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충성에 대한 일들을 계속해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방해받으셨던 그 사단의 집요한 방해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충성의 걸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그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내심의 이야기를 할 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 수제자였던, 믿음 좋다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말씀 속에 언제나 앞장서서 따라 나왔던 제자를 사용할 정도로 예수님의 충성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충성을 무력화시키려고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충성되어진 일꾼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올 한 해 살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여겨버리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선 적이 없는가 한번 정도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충성된 자로 하나님 나를 존재하게 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대면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은 부끄러움이 느껴졌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나는 아멘이고 나는 충성이야. 나는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을 고백할 때 한 번도 아니요라고 말한 적이 없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무조건 아멘이야. 그리고 내가 아멘으로 고백한 것에 나는 늘 죽도록 충성을 다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입술은 아멘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시 순종하는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어느덧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어져 버린,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되어져 버린 부끄러움이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자기 소욕에 빠져 아멘은 하고 충성하지 못한 지나간 시간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와 감사가 교차하는 믿음이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잊고 있던 믿음의 염치가 느껴지는 순간이지만 이 잠깐의 부끄러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시고 충성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다가오신 것을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내가 또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은 끝이구나 생각하며 부끄러움보다, 염치 없음보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의 본 모습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를 붙들고 살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이 본문의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너희의 미지근함 때문에 내가 답답하다 말씀하는 예수님의 그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어떻게 열정을 잃어버린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가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어떻게 열정을 잃어버린 것일까? 15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어떻게 열정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열정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일까요? 알기 때문에 아멘은 합니다. 그런데 그 아멘 한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지를 또한 알아서 아멘은 아멘이고 헌신은 헌신이야, 아멘은 아멘이고 충성은 충성이야, 아멘은 아멘이고 참여는 또 다른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중적 열정을 잃어버린 모습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왜 열정을 잃어버렸는가 우리는 두 가지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15절로 16절에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어중간한 믿음에 이들이 갇혀 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 속에서 뜨거운 믿음이 아니면 차가운 믿음이 존재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중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여러분 무지의 영적인 나약함의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믿음에 대한 현재 상태를 지적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형적인 양다리의 믿음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토지를 12지파에게 분배하여 살게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열심히 토지를 이제 개간하고 농사를 지으며 나름대로 이제 누리며 부요함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그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말씀 앞에 죽음을 각오하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외쳤던 백성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언제든지 자신들의 삶을 더 귀히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 그 백성들을 이제 두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애매한 여러분 이런 신앙의 자세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땅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여유가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땅이 생기면서 그들은 어중간한 믿음으로 전락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뜨거운 믿음, 참 믿음 결정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 대하여 하신 뼈 있는 충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던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바라보며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야, 어중간하잖아. 이도 저도 아니잖아. 하나만 해. 하나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 라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믿음도 지켜야 되고 자기의 삶도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늘 저울질하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 저울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울질하시며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기 위해 예수님은 어중간한 믿음의 잣대로 어중간한 믿음의 태도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시는 순간 그분은 어중간함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분명한 믿음의 온도와 색깔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구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정을 왜 잃어버렸을까? 어중간한 믿음 때문이에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기가, 코로나 때문에 직장 가기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가 불편했다고요? 믿음의 행동들 하기가 힘들었다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어중간한 믿음 속에서 있어서 여러분 조금 더 큰 불안함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하고
다가오는 2021년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이제 어중간한 믿음은 여러분 뿌리부터 뽑아버리는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열정이 왜 식어지고 왜 잃어버려졌을까? 두 번째 본문의 이야기를 경청하면 우선순위의 판단이 흐려진 영적 무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나 부자인데요, 나 괜찮은데요, 나 여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뽐내고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는 것들을 바라보실 때 참 부질없는 사람들, 참 부질없는 것 같고 자랑하는 사람들, 저것들 세상에 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자랑은 오직 주의 십자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가지고 왔어? 너에게 뭐가 있어? 라고 물어보실 때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그 은혜와 그 사랑 외에는 우리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게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함은 무엇이 우선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본문 17절은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17절 말씀을 기억하시며 보십시오. 내 지금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내 본질적 모습을 자각하고 있지 못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은 잘못된 부유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들이 취해 있는 허상들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고 있는 저거 하나님이 한번 바람 불면, 하나님 한번 입김 부르시면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욥기를 알지 않습니까? 욥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여유 있고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욥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잖아요. 그 성경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된 사람들은 이것들은 아버지가 알고 계시지, 아버지가 해결하시지, 아버지가 책임지시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랑은 안 봐도 뻔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여유 있다, 넉넉하다, 여러분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어지는 사람들 뻔하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출처가 분명해졌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예수님만 아버지께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 소유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삶의 우선으로 여기며 살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근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뒤돌아가는 모습을 예수님은 그대로 표현하셨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느냐? 근심하며 갔다.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인데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했어요. 너가 가지고 있던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나를 따라 살아가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과 사도 바울은 같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선택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우선순위를 다시 결정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은 이렇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믿음의 우선순위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성도는 세상 밖의 뜻을 세상 안으로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 밖의 뜻을 세상 속에서 다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이 좋사오니 로 믿음의 열정을 방치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간간히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줍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가 좋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 복음으로 그들을 세상이 좋사오니에서 예수가 좋사오니로 바꾸어주는 전달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은 회복된 믿음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보며 도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친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엘리야가 응답하였을 때 지친 엘리야의 등을 토닥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지칠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로 8절에 엘리야가 지쳐서 로뎀나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지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먹을 것을 주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그 모습이 오늘 지쳐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20절로 2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자여 다시 믿음의 열정으로 회복되는 길에 서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결론의 이야기 다시 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열정으로 주님 곁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구체적인 방안을 짧게 함께 나누며 적용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세 가지 방법. 첫 번째가 18절에 기록한 것처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은 정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여져 있는 혼합되어진 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는 그런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금 자체, 그것을 사서 부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부요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성령의 임재를 새롭게 경험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열정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성령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믿음의 거듭남을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여러분, 흰옷을 사서 입어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믿음의 거듭남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름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삶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믿음에 합당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며 회개하면 성장하게 됩니다.
올 1년 아니 이제 앞으로 계속되어질 우리의 삶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잃어버린 열정은 다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금 열정을 회복하고 사명을 들고 일어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이 시대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